자, 오늘은 빌레몬서의 말씀이에요. 디도서 뒤에 있는 짧은 서신의 말씀인데 오늘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7절에서 그랬어요. 7절 보시면 마지막에 그랬죠.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이 말씀 무지에서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수요 예배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짧은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7절까지 있는 말씀 대지로 나눈다라고 하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 빌레몬에 대한 문안과 축복의 인사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4절과 7절에서부터 이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의 열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감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대지로 가지고 이제 인사, 문안 축복의 인사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들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를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 빌레몬서는 노년의 사도였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골로새에 있는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형제에게 보냈던 그러한 편지입니다. 편지. 그러나 이 편지에는 빌레몬 한 사람에게만 쓴 편지가 아니고 그가 속하였던 그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보고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편지라고 할 수 있어요. 빌레몬서는 뒤로 잠깐 넘겨보면 몇 절까지 되어 있냐면 25절까지 있는 아주 짧은 서신입니다. 그러나 내용적인 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을 다루고 있어서 짧은 서신이라고 만만히 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빌레몬서의 주제가 뭐냐면 이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쳤던, 뒤에 가서 나옵니다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인의 돌봄을 싫어가지고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에게서 도망쳐와가지고 물품을 훔쳐가지고 도망쳐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로마의 감옥에 있는 누구에게까지 왔냐면 사도 바울에게까지 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고, 회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자신의 과거에 했던 그 잘못된 일들을 사도 바울에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신실한 사람인데 전에 너에게 무익한 사람인데 지금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사람을 용서해달라라는 부탁의 편지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1세기니까, 이때가 1세기 말이에요. 1세기니까 종의 제도가 있었어요. 종이라고 하는 건 노예 제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예가 뭔지는 아시죠? 노예는 뭐라고 사람들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하는 짐승이라고 얘기했어요. 뭐하는 짐승? 말하는 짐승. 소나 말은 뭐하는 거 짐승이고 말 못하는 짐승이고, 노예는 뭐냐면 말하는 짐승, 말하는 짐승. 그러니까 마치 뭐처럼 생각을 했냐면 짐승처럼 생각을 하고 물건처럼 취급해서 사고 팔 수도 있는 그러한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 짧은 서신의 말씀입니다만 이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아끼고 사랑해서 그때 당시 주인이었던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전에는 이 사람이 참으로 너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노예, 종,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에 대해서, 종의 제도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고 노예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사람들의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서신을 이 서신을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노예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요새 말로 얘기하면 뭐하지 않고 저기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띠둘러 넘어고 뭐하지 않고 데모하지 않고 시위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은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을 하고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사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하나의 사람으로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일러주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하나의 인격체로 사람으로 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여겨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민감한 문제. 그래서 한 시간에 이걸 다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게 되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 전할 수 못할 것 같아서 오늘은 처음에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1절에서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된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갇힌 자 된 바울. 그래서 갇힌 자 된이라는 말을 주목을 해야 돼요. 갇혔다라는 얘기는 쇠사슬에 매여있다, 죄수가 되었다라는 뜻인데 사도 바울이 그 서신을 쓸 때에 보통의 경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라는 말 전혀 등장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뭐한 자 된 바울? 갇힌 자 된 바울. 그렇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겠죠.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표현이냐면 바로 자기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빌레몬을 염두에 두고 있고 또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오네시모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누구나 다. 영적인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저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뭐한 사람이에요? 하나의 죄인이었던 겁니다. 또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게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행동을 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것도 역시 하나의 죄인에 불과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기 전엔 역시나 다 죄인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바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표현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형제 디모데. 여기서 또 디모데를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형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 보통의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를 할 때에 형제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보통의 경우에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형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빌레몬을 쓸 때에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을 때라고요?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씀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디모데를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믿음의 계대를 지금 디모데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물려주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누구라는 얘기예요? 형제라는 얘기입니다. 형제. 다 형제예요. 연수 나이가 많고 적든지 간에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다 형제고 자매가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 형제 디모데는 누구를 얘기하나요? 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는 자라는 말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과 그 모든 인격을 갖추고 있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런가? 2절에 보시면 2절 잠깐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기뽀와 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반절에 살짝 보면 내 집에 있는 누구에게 편지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교회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집에서 무슨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었냐면 바로 이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에는 예배의 장소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성도들의 집 가운데서 좀 유력이 있는 집안에서 그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때가 많았어요. 자, 예수님이 잡히시고 난 다음에 다른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있었던 곳이 무슨 다락방이죠?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 120명이 모였었잖아요. 120명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졌던 것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빌레몬의 집도 바로 빌레몬 교회가 이루어졌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던 때에 거기에 예배 처소를 마련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곳을 준다라고 하는 건, 제공한다라고 하는 건 상당한 믿음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할 때요, 개척교회를 할 때 목사님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7, 80년대 처음에 1세대 목사님들이 개척을 할 때, 처음 시작을 할 때에 어느 정도 성도의 집안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집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회를 다 일궈 나갔는데 요즘에는 집에서부터 교회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성도들이 과연 모일까 싶어요. 제가 믿음이 없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참 어떤지 간에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형제라는 얘기고, 또 동역자라는 말은 그러한 모든 일들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던 이 빌레몬의 믿음과 그 모든 일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또 2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절 보시면 다시 한번요.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기뽀와 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예, 바울은 여기서 빌레몬뿐만 아니라 자매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 아비아는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누굴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자매 아비아 누구를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빌레몬의 짝꿍 누구죠? 빌레몬의 아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비아가 가장 사랑을 하는 자매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빌레몬의 아내로서 빌레몬에게 좋은 신앙의 역할을 했던 그 바로 빌레몬의 아내가 아비아입니다. 아비아. 그리고 또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기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기뽀. 그러면 앞에 있는 자매가 빌레몬의 아내이니까 우리와 함께 군사하는 아기뽀는 누구가 될 것 같아요? 저만 지금 성경을 읽고 있죠? 누구일 것 같습니까? 그의 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기뽀. 그러니까 아기뽀는 빌레몬의 아들이에요. 빌레몬의 아들. 저로 따지면 누구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아기뽀를 말하면서 함께 군사된 아기뽀라고 얘기를 하면서 함께 군사가 되었다. 이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을 담당을 했던 군사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 군사.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아기뽀라고 하는 사람의 그 성정과 신앙의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정이 올곧아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군사처럼 행동을 했던 젊은 주의 종 아키포가 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자, 골로새 4장 17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 4장 17절. 앞으로 가시면 골로새예요. 골로새 4장 17절.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예, 그랬죠. 여기서 아키포가 나오죠. 예,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그러니까 빌레몬의 아들이었던 아키포가 에바브라 디도를 위해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 직분을 맡았다고요. 디도의 뒤를 이어서, 에바브라의 뒤를 이어서. 그러니까 그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사도 바울이 당부했던 그 사람이 바로 아키포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 그의 아내였던 아비야, 그리고 또 그의 아들이었던 아키포가 주와 복음에 의해서 충성하였던 아주 믿음 좋은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반절에서 보시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편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이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렇게 성도들이 집에서 교회를 모여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이죠.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6장 40절. 사도행전 16장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어디 집에서? 루디아의 집에.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까. 루디아의 집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외에도 고린도전서 뭐 이런 제도 다 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공적으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형제들의 집에서 교회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참 뒤에 가서 보게 되면 그 종되었던 오네시모로를 용서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3절 보시면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소망을 준 그 모든 은혜가 너에게 넘쳐서 예수 안에서 평강이 있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4절의 말씀인데 4절 보시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예, 4절과 5절은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 위해서 이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그런 기도예요. 기도.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의 이러한 성숙한 믿음과 그 선행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모든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 오늘 4절에서 주목해야 될 게, 내가 항상 누구에게 감사하고, 자, 거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죠. 그냥 하나님도 아니고 누구 하나님?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동그라미 좀 해보세요. 내라는 말이에요.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를 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년에 늙은 막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가까이 온 노사도가 지금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이렇게 기도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시나요?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또는 주님 또는 하나님,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부르겠죠. 또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부를 때 누구 하나님?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다른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 또는 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내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부른다. 나의 하나님으로 부른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멀리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만났던 하나님, 자기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 말씀 속에 지금 사도 바울의 신앙과 그리고 이 편지를 보고 있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잘 알 수가 있다고요. 내 하나님. 그러니까 단순하게 성경을 볼 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고 의지하는가. 성경에서 보기에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내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누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또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 18편 1절에서 보시게 되면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18편 1절 한번 보세요.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까지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 참으로 참 귀한 고백인데 1절에서 그랬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어떻게 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2절의 말씀이 참 기가 막혀요. 2절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다. 여기 나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얼른 세보신 분 계신가요? 그만큼 이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그런 하나님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오늘 연구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믿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가 달라요. 신앙의 정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바로 나의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나요? 그런 하나님으로 믿어야 내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겨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에서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로 빌레몬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었는가? 5절 보시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예,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한 이유가 빌레몬이 가졌던 주 예수님과 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그 믿음이 신실하였기 때문에.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사가 넘쳤던 거고,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위로가 넘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 모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자신의 집을 교회로 바치고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휴가고 애쓰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늘 생각을 할 때마다 기도가 넘쳤던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렇게 신학을 하기 전에 같이 일했던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제가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같이 일했던 여자 그 종업원이 자기 그 시아주버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자기의 시아주버님이 그 이제 늦지막한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이제 개척교회를 하는데 돈도 없고 개척할 것도 없으니까 어디에서 개척교회를 했냐면 어디 집에서요? 자기 집에서. 자기 집에서 이제 주일마다 그 집이 좀 잘 살았어요. 그 주방 아주머니가 좀 잘 살았는데 그 집에서 주일마다 교회를 하면서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 집이 대가족이에요, 대가족. 참, 자기는 일을 할 때에 이제 저녁에 이제 일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저녁에 일을 하니까 자기는 신앙이 무슨 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탕? 날탕이기 때문에 일이 힘들기 때문에 자기는 시원하게 뭐를 한잔하고 있어요. 노랗게 생긴 음료수 탄산이 좀 들어가고 보리로 발효한 거 그거 한잔하고 해야 된다. 그래야 정신이 좀 난다 그러면서 자기가 날탕이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주일만 되면은 이제 토요일날 일을 한참 일하고 끝나는데 토요일날만 되면 자기는 마음이 바쁘대요. 왜 그런가 그 얘기를 하는데 시아주버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사정 얘기를 쫙 얘기를 하면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 집에서 주일마다 모이는데 또 오늘 저녁에 들어가면은 새벽까지 모여야 된다고? 모여야 될 것 같아요. 모이려면 집안에 있는 온갖 것을 다 정리하면서 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소해야죠. 청소. 그러니까 토요일 날마다 자기는 잠도 못 자고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이제 그 집안 예력을 들어보니까 그 시부모를 다 모시고 계셔요. 예? 요즘 세상에 시부모를 모시고 있는 며느리도 있어요. 예? 시부모를 모시지. 자식들도 둘이나 있지. 그리고 남편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도 별이가 수원치 않으니까 거기 저기 아주머니가 일을 하시겠죠. 예? 그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신앙이 날탕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막 웃는데 제가 봤을 땐 신앙이 날탕이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가만히 옆에서 하는 걸 보니까 남편도 심심하면 누구에게 전화하고 그 아주머니한테 심심하면 전화하고 자식들도 심심하면 누구한테 전화하고 그 아주머니한테 전화하고 시부모님들도 심지어는 전화를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그 사람의 신앙이 결코 뭐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날탕이 아니에요. 키도 조금 딱달막해요. 딱달막해요. 일도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빤히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일하는 걸 옆에서 보고 예쁜 아가씨도 소개시켜 준 적이 있었어요. 만나보라고 하도 때를 썼는데 그때 만나지 않은 걸 천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뭔 얘기를 하려다가 이 얘기를 하냐?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만큼 자기 집을 뭘로 바친다라고 하는 건 교회로 바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괴로운 일인지 쉽지 않았을 거라고요. 토요일만 되면 집안에 있는 거 다 집안 청소하고 또 주일날 시부모님들하고 자기 시아주버님이니까 그 시아주버님이 큰 아들이래요. 큰 아들이 늦어막히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목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시아주버님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들이 목사를 하고 있으니까 줬든지 싫든지 뭐 해야 되겠어요? 그 자리에 다 어떻게 되죠? 다 모여야지 뭐. 다 모여야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예배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추 세보니까 식구가 많아요. 식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제가 그때는 그게 귀한 줄 몰랐는데 제가 성황교회 와가지고 그때 이제 오늘 말씀도 그렇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어지간한 인격과 어지간한 마음이 없으면 그거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쉽게 해서 그게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그 새벽까지 청소하고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연락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뭔 얘기를 하다 너무 많이 왔는데 그만큼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생각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절로 기도가 절로 나왔던 거죠.
그러면서 거기까지 하고 또 6절 보시면 6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건 단적인 예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뒤에 가서 더 잘 나옵니다만, 네가 믿음의 교제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지금 내가 지금 오네시모를 너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주 안에서 그 사람을 품는 것이 바로 무슨 교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믿음의 교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뭐를 알게 하고 선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또 그러한 선행이 누구에게 미치도록 역사한다? 그리스도께로 미치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 제가 빌레몬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을 간 이 오네시모를 주인된 입장에서 용서하기가 쉬울까? 여러분이 빌레몬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안에 있는 금은부와 싹 싸가지고 도망을 간 노예, 여러분 같으면 쉽게 용서가 될까요? 예? 쉽지 않아요. 그때 당시 노예는 뭐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말하는 뭐라고요? 짐승. 누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말하는 짐승이니까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지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 짐승처럼 대해가지고 죽여도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노예는 인격이 없어요. 노예는 인격이 없어. 그런데 그 노예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쓰고 있냐면 용서해 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것이 곧 선행이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미치는 사랑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하냐면 7절 보시면 7절 보세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예. 7절 우리 합독합시다. 7절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자, 여기서 빌레몬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냐면 형제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여.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형제라고 부른 건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형제로 받아들이면서 형제로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누구를 형제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가 담겨 있는 거냐면 바로 너의 종이었던 누구? 오네시모를 용서해서 그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누구로 대하라? 형제로 대하라는 거예요. 형제로 대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전에는 그랬습니다. 우리를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우리를 누구라고 얘기를 했냐면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친구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주 안에서 다 형제고 자매니까 오네시모를 넉넉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뭐를 얻게 하는 것이고 평안함을 얻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 말씀 속에서 참으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했던 그 사랑, 믿음, 그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참으로 빌레몬과 같은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의 요청을 보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을까요?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용서했겠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시간, 이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풍성했을까? 과연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그 종이 나를 배신하고 떠났을 때에 우리는 빌레몬과 같이 용서할 수 있는가 이렇게 깊이 생각해보고 빌레몬과 같은 믿음과 인격으로 자라나가시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